이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돌보시며 은혜 중에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요
편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 어느 신문 사설에서 글을 쓰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 숫자가 줄지 않는 것을 언급하면서 죽음이 이처럼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직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가까이 있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성경은 밝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 여정에 두 종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두 종류의 길 중에 하나를 택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 좌우에 달렸던 그리고 함께 처형을 받았던 두 사람도
서로 다른 길을 택하여 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 두 사람을 모두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통치 시대에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많은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 같은 날 죽임을 당했지만 이들의 영혼은 서로 다른 길을 택하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영생의 길로, 다른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두 행악자 중에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을 보십시오. 여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방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면 주님 자신과 자기들을 십자가 형벌에서 어디 구원해 보라며 조롱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몰랐고 자기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자기에게 남은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의 어리석음은 곧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 가는 길이 어딘지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절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태어나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산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여정, 맡겨주신 삶의 여정을 계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둘째 사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못은 곧 지옥 형벌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함께 더불어 살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불못이라 일컫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깨어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옥의 존재와 지옥의 형벌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유명한 할레스비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일주일 동안 라디오 강연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겠지만 내일 아침에 지옥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할레스비 교수의 이런 강연으로 인해 노르웨이의 어떤 큰 신문사는 그 다음날 신문 일면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런데 라디오 같은 현대 기기가 이런 허튼 소리를 퍼뜨리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자 다른 여러 신문사들도 앞을 다투어 할레스비 교수를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지식 있는 교수가 지옥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할레스베 교수에게 라디오 강연을 부탁했던 라디오 방송국이 할레스베 교수에게 지옥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철회해 주시고 정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 부탁을 받은 할레스베 교수는 그 다음날 방송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국 측에서 나에게 지옥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저희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겠지만 내일 아침에 지옥에서 깰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할레스베 교수는 존재하는 지옥을 부정할 수 없었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구제하고 봉사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행할 때는 박수를 치지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만일 지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의 값을 직접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지는 일입니다. 존 절로 박사는 사후 세계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존 절로 박사는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무신론자와 불신자가 죽을 때 남긴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잔인했던 찰스 9세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영원히 길을 잃은 것 같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무진애를 썼던 줄리안 황제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자신의 피로 젖은 한 줌의 모래를 움켜쥐며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무신론자 미라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아편을 좀 주세요. 나는 영혼에 대하여 도무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명한 불신자 홉스라는 사람도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어둠을 향하여 무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영원한 저주이고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더 이상 기회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난의 때야말로 겸손히 우리의 영혼과 영생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서 깰 것인지,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곁에 달린 또 다른 행악자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비방하는 다른 행악자 동료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예수님은 그 사형수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내일이나 모레나 언젠가 이후에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 순간 오늘 그 즉시 그 영혼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죄인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의 형벌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복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중병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학자인지라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풀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박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이익도 손해도 없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지옥에 던져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속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시간과 금전적인 약간의 손해가 있을 뿐임을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림을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파스칼은 수학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결론을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했어요.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내 길을 걸어라. 이기게 되면 무한한 행복을 얻게 되고 진다 해도 잃을 게 없다. 주저 말고 믿기를 선택하라.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수학적 논리로라도 이런 수학적 계산으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던 어느 교수가 독일의 어느 마을에서 열린 강연에서
2시간이 넘도록 자신의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 청중들이 열광이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단정하게 모자를 쓰신 한 할머니가 진행자의 허락을 받고 앞으로 걸어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2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단 5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어린 3 자녀가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고 그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내 3 자녀들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3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돈이 궁색하고 외롭고 비참함을 겪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 번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 많아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되고 계십니다. 나는 언젠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늘나라에서 깰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입니다. 교수님,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이 당신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음으로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말했으니 이제 당신의 불신이 당신을 위해 해준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 할머니의 말에 그 교수는 당황했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 강연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이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지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단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또 돌보아 주시며 지켜주시고 통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시고 모든 일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위해 오랜 시간 수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와 함께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나를 받아주세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영혼과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준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마음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삶의 여정 담대하게 경영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맡겨주신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온전히 구주를 영접하는 영생의 길로 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경영하는 사업 잘 되게 하시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시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도 떠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소망을 내리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을 택합니다. 미국을 또한 주의 의해 도구로 사용해 주옵시고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미리 드려진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타 광고나 기도 제목은 제가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조보혈을 여주시고 또 너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고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좁어 열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고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힘이고 주께로 고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시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고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은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고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 한없이 널 거크시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고저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